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22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그 비밀의 말씀들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이 시간도 증거할 수 있도록 대운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라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들도 올바로 서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달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이 내용,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기분,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전이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세 텀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그 창조한 세계가 2절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중에 있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궁창이와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고 바다에서 뭇을 끄집어내는 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곧 뭐냐, 갈라내는 일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메시아적 그 사역을 하는데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선지자적 사역이고 둘째는 제사장 사역이고 셋째는 왕의 사역인데 선지자적 사역은 뭐냐? 자기 백성들의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른 소리를 하다가 백성들의 죄를 고발을 하고 지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율법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 의로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그들이 지금 그릇된 신앙,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역할극으로 하나 배역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얘기 곧 뭐냐?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섬긴다. 이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헛된 재물을 내게 가지고 오는데 내가 지겹다. 이제 오지 말을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식들이 명절 때 집에 오면 좀 기분 좋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야 되는데 내 새끼들은 그렇게 오는데 남의 새끼들은 그렇게 안 오잖아요. 그 남의 새끼가 누구예요? 며느리들이죠. 며씨들 있잖아요. 며씨들, 그죠? 며느리들 와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며느리가 친정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인상 찌푸리고 가요? 빵긋빵긋 가요? 거기는 또 사이는 어떻게 가요? 기분 나쁘게 가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왔는데 그 인상 찌푸릴 것 같으면은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말로 왔노? 말로 그냥. 꼴 보기 싫으니 가라. 그렇게 하죠. 그게 가라는 소리예요? 방긋방긋 좀 해서 기분 좋게 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재물 가지고 오는 그런 자들에게 아이고 골치 아프다 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소리는 좀 제대로 알고 좀 제사를 지내라. 제대로 알고. 그들은 제사 지내기에만 급급했지 그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그 제사 속에는 긍휼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왜 지내냐 묻는 거예요. 죄 지었을 지내죠. 죄 지은 놈이 그래 그렇게 그 제사 지냈다는 걸 뻔뻔하게 그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제사를 지내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미안해할 줄 알아야지. 그 얘기거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식된 그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절기의 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절기의 똥. 절기를 지켰는데 똥덩어리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지켰다. 그래서 그 똥을 얼굴에 쳐바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문 닫아버렸어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가 단절된 시대.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세례 요한을 이끌어가지고서 주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일전을 벌리는데 그들을 이사야가 고발을 했던 그 고발을 그대로 합니다. 그들이 신앙이 잘못된 것을 고발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선지자적 사역.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선지자적 사역하다 죽으시고 예수님 두 번째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사역이잖아요. 제사장 사역을 안 하면 제사장은 성전에 볼 것 같으면 구약의 성막에 볼 것 같으면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을 해요? 뜰에서 일을 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성소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성소 안에서 일을 하려면 성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일을 하려면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성소가 뭐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할 집. 그럼 예수님의 거할 집은 어디예요? 건물집이에요? 자기 백성들 심령 속이에요? 자기 백성들 심령 속이죠. 그럼 이 속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거 뭐 하느냐? 떡상을 감금하고 떡상을 진설을 하고 등불을 감금하고 향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간섭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번째 텀인 갈라내고 그 다음에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채우는 일. 채우는. 그 다음에 다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된다? 안식을 하겠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은 왕으로 오셔가지고서 안식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안식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 안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서 안식해 하잖아요.
그럼 그 일들을 장차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지금 여기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지만은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어디에서 하느냐? 묻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어디서 해요? 역사에서 해요? 천년왕국에서 해요? 천년왕국에서 하죠. 그럼 그 천년왕국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천년왕국을 이 역사 세계에서 그대로 세팅해 놓아서 보여준 그림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얻어진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불러놨냐? 교회로 불러놨다면 교회로. 그래서 교회로 불러놔 놓고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서 너희들이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4장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4장 1절 다시 보세요. 1절. 4장 1절 확인하는 의미에서 봅시다.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뭐하게 하고 합당하게 하고. 왜 불렀느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냥 왜 부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가지고 의의 나라로 옮겨놨는데 의의 나라에서 행해야 될 그 일들이 곧 뭐냐? 한 몸 돼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이 일인 거예요. 이 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천년왕국에서 하는 그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성령 하나 되게 가서를 뭐하라? 힘써 지키라 하면서 우리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 다음에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그러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각처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를 하나 딱 세워놔놓고 각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럴 것 같으면 천하 만국에서부터 올라온 여러분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인 자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되어가지고서 이젠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세운 그 교회 안에 뭐냐? 너 나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로서 이게 하나란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모든 게 하나라는 하나. 요 하나 된 것을 뭐 하느냐? 힘써 지키며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아멘. 예.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힘써 지키는데 이 일에 있어가지고서 방해하는 것이 뭐냐? 우리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그럼 교회는 보세요. 전부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세워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워가야 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이 옛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사람은 내가 희생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내 하나 희생돼서 교회를 딱 지키는 것이 그것이 새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옛사람은 뭐냐? 내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교회 허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 하나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고 나발이 필요 없어. 목사고 나발이 필요 없어. 나만 살아나면 돼.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게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마귀 아래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 항상 뭐 하느냐? 대적자로 있는 거예요. 대적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목사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그럼 그 대적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럼 지 마음에 안 든다는 요 사고가 새 사람의 사고예요? 옛 사람의 사고예요? 옛 사람의 사고지요. 그런 놈이 죽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허무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해온 그 궤적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해치는 자는 계속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성향이 드러나요. 집단에는 그걸 영웅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영웅담이 아니에요. 신자의 영웅담은 예수 믿고 자기가 깨지고 박살나면 그것을 자랑을 해야지 지 잘나고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와 싸워야 돼요. 남이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나를 죽이자. 이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로마서 7장식을 할 것 같으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법.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있는데 요놈이 누구냐? 옛사람이 옛사람. 요놈이 이기면은 새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새 사람은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겠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겠어요? 세우려고 그러죠. 그럼 옛사람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겠어요?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겠어요?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겠죠. 그게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뭐냐? 옛사람은 자기 자존심 챙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내가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 기분 나쁜 거는 못 참아. 그런데 새사람은 뭐냐? 네가 죽으라. 교회를 위해서. 네가 죽으라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섭섭한 일이 있고 좀 불쾌한 일이 있고 좀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 자리로. 자기 자존심 내 어떤 그런 거 하나 세우기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절날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왔는데 그럼 여러 명이 모였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이 돼야 돼요? 분쟁이 생겨야 돼요? 화목이 돼야 되죠? 그죠? 그 화목이 딱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화목된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또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중에 거체인 같은 놈이 한 놈 딱 있어가지고서 술 한 잔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행님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좀 이럴 때는 웃으세요. 제가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셔봐서 알아요. 그러면 해가 꼬부러지는데 그건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또 형수가 그러면 형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분위기 확 깨버릴 것 같으면 엄마 아버지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확 깨버리죠. 그럼 다른 동생 형제들은 그 수습하려고 그 한번 그렇게 꼬장 부릴 것 같으면 이게 수습이 된다 안 된다? 그 자리를 파해야지 없어지죠. 예?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섭섭해하더만. 섭섭하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섭섭이를 죽이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섭섭이가 있으면은 교회 허물떨린다니까. 어지럽힌다니까. 섭섭하다는 거야, 섭섭. 내가 이 교회를 뭐 해서, 이 교회를 해서 한 게 얼만데, 하긴 뭐 뒷불을 얼마나 했다고. 진짜 한 사람은 말 안 해요. 쬐끔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자랑질 하지요. 진짜 한 사람들은 입 딱 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3장, 1장, 2장, 3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를 같으면 4장부터는 이제 실천이에요. 삶이에요, 삶. 그럼 이 교리를 너희들이 진짜 안다 할 것 같으면 삶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리를 의인화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데 이 지킴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우리 옛사람이라, 옛사람. 그래서 그 옛사람을 계속 우리가 우리 안에 싸우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그럼 새 사람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서 그렇게 영적 가치관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새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새 사람이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옆에서 조력자가 되래요. 조력자에서 이거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성령이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퍼펙트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퍼펙트를 향해서 가봐야 돼. 가면서 뭐 하느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로마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때 뭐 하냐? 주여 이 몸 바꿔주세요. 이 몸 가지고 안 되겠네요.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조금 기다려라. 조금 기다리라. 그 몸 바꿔줄게. 바꿔줄게.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진짜 새 사람으로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며도 여전히 안 되는 또 하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는 뭐냐? 갈등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리, 긍휼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알았는데 답대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냥 수르보내기 연처럼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신 은혜대로 살지요. 주님 살지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 마음으로 살아. 그게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사람의 모습. 그 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럼 그 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나다 성령이 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게 하시지요. 그건 무엇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지향하는 것, 방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나타남이 우리는 뭐냐?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거는 새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이 고백들이고 새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섬김들이에요. 섬김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은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분내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저 세상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왜? 교회는 의의 공동체인데,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항상 뭐가 되느냐? 내 몸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될 때 그곳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 내가 희생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돼요. 내 몸이 로마서 12장이 뭐라 그래요?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12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자신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래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아멘.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건 예배의 한 폼이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온서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 예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뭐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성도 간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이걸 토탈 예배. 이게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집에 혼자서 드리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것하고 예배하는 다른 거예요.
부득불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 그건 예를 친다 생각하고 예배 정의를 아시라고. 교회 올 수 있음에도 안 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냐, 그냥 말 듣는 거예요. 말 듣는 거. 말 듣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갈 교회도 없고 그럴 때는 부득불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은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서로 말이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서로 교제하고 말이죠, 자기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자리가 뭐냐, 누구만 찬송되느냐, 주님만 찬송되는 거예요. 마치 흩어졌던 그 자식들이 명절날 모여가지고서 말이죠, 참 육남매 모여가지고 나도 얘기하고 너도 얘기하고, 왜 하필 육남매냐, 우리 처갓집이 육남매이기 때문에 모여가지고서 말 이런저런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서로가 뭐냐, 자기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의를 나누잖아요. 그 모습이 그 모습.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그 화목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항상 뭐가 되느냐,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지금 뭐냐, 사도 바울은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을 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령이 뭐하냐,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거 봤어요? 근심은 언제 해요? 뜻대로 안 될 때 근심이 나오잖아요. 쉬운 얘기로 성도 간에 교회 와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싸움하고 그럴 것 같으면 성령께서 아이고도야, 우리 주님이 그런다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이게 교회가 아닌데, 이런 모습이 아닌데. 쉬운 얘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그럼 성령 근심케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옛사람이 바로 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한다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도록 뭐 하냐?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안에서 뭐 한다? 싸운다 그러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신,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냐? 우리 옛사람 가나안 칠족족들을 자꾸만 찍어내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죽여지는 것만큼 뭐냐? 평화를 맛보게 돼. 평화를 맛보게.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새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럼 자기 중심으로 사는 데는 분쟁이 생기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화평이 생기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화목에 뭐라 그래요? 사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뭐를 맡아 줬다 그래요? 말씀을 줬고 직책을 줬다 그러잖아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그 화목케 하는 직책에 원래 실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셔가지고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고 이웃과 이웃을 화목시키고, 이게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케 만들고 아래로는 이웃과 화목케 만들고, 이걸 구약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구약의 계명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요 중수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중수는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고 이웃은 적게 사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똑같은 중수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형제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줄타면 그거는 지금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디에 사랑할 끼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기치지 말라 이러면.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그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괜히 교인들하고 싸움박질하고 올 것 같으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이에요, 거짓. 내한테 알랑알랑 하는 것보다도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걸 바란다니까. 그런데 내한테는 알랑알랑 하면서 교인들 관계는 막 해떨어져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보이는 것으로 둔 것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형제인 거예요, 형제. 아멘? 부모가 계신데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사랑할 것 같으면 그것이 그 부모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끼리 지들끼리 싸울 것 같으면 부모가 근심이 생기잖아. 근심이. 저 새끼들이 왜 저리 싸울까? 왜 또 뭐 문제가 있냐?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형제끼리 화목하고 말이죠. 서로 전화하고서 주고받으면서 형님하고 동생하고 막 이렇게 살 것 같은 그 소리를 탁 들을 것 같은 부모는 흐뭇하지요. 아유, 그래도 고맙다. 그 부모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식들한테 고맙다. 고마워. 잘 살아줘서 고맙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제가 우리 새놈들한테 내가 어렸을 때 가르친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연일 정치 내 피를 가진 놈들은 너는 새놈밖에 없어. 새놈밖에. 네 셋들은 절대 밥 먹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응?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너희들 셋은 하나가 돼서. 응?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도 우리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이 세배에도 절대로 똑같이 안 줬어요. 서열을 딱 정해줬죠. 큰 놈, 작은 놈 딱 이렇게 정해줬다니까. 응? 그래서 큰 놈에게는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면은 둘째 놈은 7,000원 주고 셋째 놈은 5,000원 주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언니는 언니대로 섬겨. 까불지 말고. 에? 우리 둘째가 그때 한번 지 언니한테 덤비는 거 내가 혼내줘. 그랬더니 어디 함부로 언니한테 덤빈다고. 그 우리 둘째가 제일 겁내는 게 뭐 지 언니 겁낸다니까. 내보다 더 무서워한다니까. 이거는 부모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야 그 아이들 그 질서가 유지가 되고, 이거는 굴종이 아니에요. 아, 내 언니고, 내 오빠고, 내 동생이고. 그럼 동생은 또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혼내주지요.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 네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냐? 그 가정의 그 모습을 교회로 그대로 세팅해서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케어하지 못할 것 같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교회 오래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섬기는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수련회 할 때 굉장히 흐뭇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김현우 입사님 칭찬 좀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세상에 밤 12시가 됐는데 내가 밖에 딱 나갔더니까 우리 김현애 입사님이 거기에 있는 건 모든 걸 청소를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혹시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막 이렇게 버려놓은 걸 그걸 또 다시 다 주워가지고서 봉투에 담아가지고서 이 교회 욕먹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아오고 이렇게. 그게 내가 얼마나 흐뭇하던가. 김현애 고마워요. 이럴 땐 김현애 하면 돼. 김현애 집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여러분들 귀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6월 달에 내가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참고로, 아이고,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전에는 우리 김현희 집사님 내 미국에 집회 갔을 때 키를 맡겨놨다니까 새벽에 미국에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그 주인이 전화가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놓고 갖고 그 에어컨은 틀어져 있고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집회를 가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문 열어놓고 그걸 당부하고 갔는데, 그랬던 사람이라니까 김영래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 내공이 25년 그냥 내공이 그냥 생긴 게 아니더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에 너희들이 교회를 이러한 식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섬기. 내 집같이. 예? 교회도 보세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가 시키기 이전에 다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혹시 뭐가 열리지나 문은 열리지나. 지난번에 문을 열어놓고 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 관리하는 것 같이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쓰레기가 떨어질 것 같은 거 다 주워가고, 이게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이건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런 사고가 있어야 돼. 그런 사고를. 내 집같이. 누가 이걸 갖고 계세요? 내 집인데 우리가 갖고 해야지.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아, 에베소 교회들이 너희 세워가야 안 되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때가 되면 부르심을 입어가 에베소 교회에다 이렇게 불러놨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이 교회를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안 되냐? 세워가야 안 되냐? 누가 저 이방인들이 새 교회를 세우겠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교회 세워가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그 옛사람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들은 다 네가 심지어 싸워가지고서 이겨가지고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교회를 너희들이 섬기고 해야 된다. 그것이 이 교회 존재의 의미다.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이거. 아멘?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 새 사람을.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겼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겼느냐?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서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시면서 그 모두를 섬겼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돼가지고서 다시 몸된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안 되느냐? 그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대신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지라고. 마치 군대에서 소대에서 말이야 행군할 것 같으면은 진짜 그 유능한 소대장은 다 처지는 자들 그 짐을 대신 울머지고 말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강철부대 보세요. 강철부대 혼자 처져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뒤에서 밀어주고 지도 죽겠는데 그러면 밀어주고 자기 짐을 그 약한 사람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같이 가는 거. 그게 그 모습이 교회 모습이 돼야 돼. 교회 모습.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이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뭐냐? 애국적 가치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애국적 가치를 쫓아가잖아요. 애국적 가치는 뭐냐? 지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런데 너희들의 새 사람은 애국적 가치가 아니잖아. 하늘의 가치를 쫓아서 하늘의 가치는 곧 뭐냐? 내가 나를 비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잖아. 그걸 누가 했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했나?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도로 열심히 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격발시켜서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속에 우리를 섬기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주께서 주의 열심으로 우리 몸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 간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뭐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그럼 거짓이 뭐고 참된 것이 뭐예요? 무엇가 거짓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 옛 것은 거짓이고 새 것은 참된 것인 거예요. 옛 것은 거짓이고 새 것은 참된 것이라니까. 이걸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보세요. 처음으로 보통 선악과고 생명과고 있어요. 선악과는 거짓이고 생명과는 참이겠지요. 선악과는 죽이는 것이고 생명과는 살리는 것이고 이걸 언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고. 아멘? 그럼 율법은 뭐가 되느냐? 거짓이 되어버리고 은혜는 참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참이 되는 것. 그럼 교회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얘기는 율법 신앙을 버리고 뭐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로 섬기라는 거예요. 네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땅의 가치 쫓아가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고. 그래서 너희 입에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해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을 막 욕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러운 말은 땅의 이야기는 다 더러운 거예요. 땅의 이야기. 교회 와가지고서 세속적 가치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이거 똥 하나 가져와가지고서 야, 이 똥 좋지 이렇게 하는 그게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여러분 보세요. 땅의 것들은 전부 뭐냐? 허상이에요. 허상. 땅의 것들은 실상이 없어요. 허상이라니까. 그래서 땅의 걸 말하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것이 곧 뭐냐? 실상이잖아요. 이게 참된 것이에요. 참된 거. 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땅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가 허상이에요. 전부 다 허상이에요. 세상 영광도 허상이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허상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 돼버린 거. 세상 걸 자랑하면 그것이 더러운 말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참된 말하고 그러면 뭡니까? 선한 말은 뭐겠어요? 위의 이야기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참된 말이 참된 말.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간에 만날 것 같으면은 서로 어디 하냐? 세상적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늘의 이야기하라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세상에서 어디 가서 세상적인 걸 이렇게 쫓아가고 세상 걸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런 거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응? 작년에 그랬잖아요. 서울시려면서 테라스에서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어린 사이트가 그러니까 옷이 싸고 뭐 얼마 되고 이렇게 각 세일을 하고. 교회 와서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그게. 가치가 왜 옷 싸게 싸고 그런 게 공유하는 곳이냐고, 그게.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선 자들은 먼저 뭐 하느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런저런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이렇게 이 문자를 하나 받아가지고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막 얼마나 이게 가슴이 웅팡거리고 막 눈물이 나는지. 내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간사님한테 딱 해가지고 한번 명상에 띄우라 그랬어요. 내가 한번. 지금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울산 목양교 성도 신순옥 집사입니다. 광주에 계신 분이요. 이분은 우리 창립식 예배 드릴 때 여기 입당 예배 드릴 때 한 번 따고 와보고 못 오세요. 왜 그러냐?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꼼짝을 못하는 분이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분이 지금 매주 이거 설교를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들으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존경하는 목사님께 하늘의 평강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인데 가슴이 벅차서 울컥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과 기쁨을 누려도 되는지 정말 놀랍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엔 어린아이에 불과해서 징징거리고 따지기도 하고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은가 싶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거리 내세울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허락지 아니하시므로 저는 사람 노릇, 자식 노릇, 부모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하고 늘 손 부끄러운 자로 만물의 찢기와도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병약한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참 많이 힘들고 복은 삶이 있기에 지금도 돌아보면 기적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3년 전에 어느 날에 주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만약 예수를 믿음으로 점점 더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몸이 연약함으로 일도 할 수 없고 마치 짐이 된 것 같고 세상에 버려짐을 당한 이 삶을 살아야 한다면 저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그 누가 저를 보고 예수를 믿겠느냐 따졌습니다. 전 제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마치 저주받은 삶처럼 되어버려서 제 안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전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것을요. 지금까지의 저의 삶이 이제야 이해가 됐고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버려진 자가 아닌 어마어마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받은 자였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의 삼킴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고 저의 모든 삶과 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확신되어져서 믿어지고 고백해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저의 고백은 저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오니 새초부터 새말까지 저의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조성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불량의 믿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냥 저절로 이 고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합니다. 제가 저를 보고 와 기적이 일어났구나. 정말 놀랍고 놀라우신 주님의 일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의 삶은 이 세상 시각으로 보면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이제는 제가 처한 환경들이 근심이나 걱정이 아닌 제 안에서 나오는 구원의 즐거움과 위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저를 강하게 주장하여서 그것을 세피하게만 보입니다. 돌돌 말이 없어질 이상 허상이니까요. 근데 이게 어찌 믿어지고 버려지는 건지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의 즐거움을 흠뻑 취해 룰루랄라 이래도 되는 건지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제 가슴을 얼마나 벅차오르게 숨 막히도록 감사와 넘치게 하시는지요. 현실과 너무나 다른 동떨어진 저를 모습 보면 웃음이 납니다. 목사님,
정말로 귀한 하늘 양식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또 주세요. 많이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목사님 꼭 강건하셔서 성령의 생명의 양식 많이 먹여주세요. 여건이 조금 허락되는 대로 꼭 찾아뵙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지금 이분은 육신이 평안했을 것 같으면 이런 고백을 못하지요. 마치 38년대 혈류병 여자와 같이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질 못해. 여기 오고 싶어도 차를 탈 수가 없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저주받은 인생이란 거 해가지고 자기를 비관하고 했는데 제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흥분케 하는지를. 예전 같으면은 비관해서 말이죠. 자기는 저주받았다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꼭 뭐냐, 거지 나사로 같은 거예요. 거지 나사로.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사지백지 멀쩡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데, 그런데 가진 것 없고 몸 아프고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잖아. 오히려 제가 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게, 이 편지가 저를 위로하고 있는 거, 위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얼마나 내가 울은지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적시타로 이 편지를 보내줘가지고서 제가 그래서 너무 귀해가지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육적으로 보면은 아무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냐? 홀놀라라는 거예요. 홀놀라라는.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내어놓을 것 없어요. 우리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우리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왜? 자랑거리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자랑하지 않아요. 누굴 자랑하느냐? 지 자랑하고 있지. 건강하고 돈 많고 시간 많아 보세요. 교회 오는가?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우리는 다 빈털털이 되고 깨지고 나가지고 나고자가 돼야 비로소 뭐하냐, 천부에 의지하면서 두 손 들어 와가지고 그를 다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 이게 무슨 역설이, 이런 역설이 있냐고, 이런 역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간섭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를 해가지고서 극한 환경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오도 가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하늘 쳐다볼 때 창세전에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했던 이 사실이 복음으로 믿어지면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뭐하냐? 그림자예요. 허상이에요. 지나가는 것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는 시작은 좋게 시작을 했지만 갈수록 어떻게 되냐, 후패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다네요. 역사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하냐,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시일 지나다 볼 것 같으면은 그놈이에요. 소명이라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노래 부르는 거. 살아봐. 이런 노래, 제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미스 코리아 있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야, 어쩌면 너는 그렇게 예쁜 사람을 아내로 맞아가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살아봐. 그럼 살아보라는 소리 뭐예요? 이쁜 거다 별거 없어. 별거 없다니. 이쁠 때 그 순간 6개월 동안 이쁜 것만 있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6개월 동안에 눈을 가려버린다잖아요. 6개월 지나고 날 것 같으면 그 인간이라니까. 세상에 그런 거예요. 죽고 못 산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또 다 후패해져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 세상 것이 영원한 건 없어요. 로또 맞은 사람들 그 기쁨이 며칠 간다 그래요. 채 한 달도 안 가요. 그럼 또 뭐 하느냐? 험해진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게 되면 가면 후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거는 뭐하냐?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하늘의 것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은 한 번 읽고 나면 두 번 읽으면 못 읽어요. 세 번 읽으면 더 못 읽어요. 그놈이야. 그런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달라. 읽을 때마다.
우리 간사님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를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데, 교정을 보다가 볼 것 같으면 잼이 잘 걸린다고. 잼이 뭔지 알아요? 잼 말고 어떤 본문을 딱 교정을 하다가 어떤 거기에 딱 꼽혀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 그 말씀의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소리쳐가지고서 자기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그래. 성경 한 번 읽고 나면 끝.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 소설이 그렇고, 성경은 오늘 봤는데 내일 보면은 또 다른 게 있어. 야, 이게 있었는가? 그 뒤에 면이 까도 끝없이 나오는 것이 이 성경의 이루하니까. 여러분들 블로그 글을 보세요. 저도 지금 블로그를 내가 썼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니까. 읽을 때마다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썼지? 근데 그때는 요만큼 봤는데 지금은 그 넘어 보이는 거. 넘어.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그게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되느냐? 사람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양식이, 하늘의 이야기라니까. 아멘? 땅의 건 한 번, 두 번 읽으면 그냥 실증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 경산 식구들 저한테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는 목사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새로워지고 또 들어지고, 아, 이거 한번 있어. 이제 진도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들어갈 것 같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가지고서 버릴 것이 없어. 지금 다 봤다고? 아니에요. 그게 곧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은 늘 똑같은 밥을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먹을 때마다 뭐 해요? 맛있어요. 먹을 때마다 맛있다니까. 먹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맛처럼, 야, 맛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왜 그러냐? 그건 건강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 같으면은,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뭐냐? 달콤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신순옥 집사님 같이 또 주세요. 그런 거 또 주세요. 여러분들 잘 살펴볼 것 같으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거의 같은 이야기들을 요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뭐가 되느냐? 다르다니까. 설교하는 제 자신이 놀란다니까. 제 자신이. 만약의 경우에 제 자신이 설교했던 것을 반복할 것 같으면, 이게 지겨울 것 같으면 내가 양심상 그거 못해요. 그런데 그게 없어.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게 만약에 땅의 말일 것 같으면 진리지요. 그런데 하늘의 말일 것 같으면 진리지가 않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아멘? 어떤 인간들은 그래요. 에이, 한 3년 지나면 들을 게 없다. 아이고, 참. 그게 왜 그러냐? 지식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으니까 하나 바뀌질 않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망부적인지 하나 바뀌질 않아. 그게 죽은 나무에 난 물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백날 죽은 나무 물 줘봐야 안 된다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도 또 맛있다니까.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생명 자체가 곧 뭐냐? 옛 것은 없어지고, 옛 것은 폐해지고, 새 것은 날로 채워지잖아. 이게 우리 몸과 같은 거잖아요. 옛날 세포는 죽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또 생성이 되어지고, 늘 죽고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일어난다니까. 아멘? 우리 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난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난다니까. 날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은 살아나고.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옛 것은 날마다 패고, 그 다음에 새 것은 뭐하냐? 채워주는 거예요. 어저께 오늘 받았던 이 은혜가 내일 갈 것 같으면 이것도 흠것이 돼버려. 그럼 내일은 내일에 또 그게 있다니까. 은혜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성장의 그 척도에 따라 가지고서 그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10살 때 알아가는 예수님과 20살 때 알아가는 예수님과 30살에 알아가는 예수님과 40살에 알아가는 예수님 달라요. 다르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이 사귐을 가지면서 5년 저를 사귄 사람하고 10년 사귄 사람하고 20년 사귄 사람하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뭐 하느냐? 깊이 뭐 하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귐을 갖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벌써 읽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벌써 읽어낸다니까. 거기에 토를 나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어? 어떤 사건,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니까.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워가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은 다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일이라는 것은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혹여 여러분들 뜻에 안 맞들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서 선생님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 봉숭아학당 찍지 말고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목사님 생각이 있겠지. 지금 아마 박정희 집사나 김영희 집사 같은 분들은 대반 안다니까.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거. 왜? 그 과정을 지켜왔잖아. 근데 제가 하는 일들이 다 옳았잖아. 틀렸을 것 같으면은 따라 안 오겠죠. 우리 신앙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냐? 나로 살고자 하는 이 내가 있어.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자꾸 펼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자기 주장을 펼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지 주장을 자꾸만 꺾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예수님을 대행으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죠. 그럼 위에서 지시되니까 따라오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은 전쟁하는 군사는 지가 작전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전은 위에서 떨어져요. 밑에서 전투하는 사람은 그 작전에 그냥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신앙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는지 아세요? 말을 순종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따를 것 같으면 순종하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따르면 돼요. 순종하라는 얘기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다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하지 말고. 아멘? 이해되고 할 것 같으면 순종 필요 없지.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그렇다면 불순종은 뭐예요? 선생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봉숭아학당 찍자는 거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게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너는 생각하지 말라니까. 주께서 다 간섭할 거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맨날 따지고 했을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어요? 이 신선욱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보니까 자기의 이 형편과 처지가 이 열악한 이 형편과 처지가 도리어 복이란 걸 알게 되잖아. 복이란 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게 복이라 그러겠어요? 모르죠. 복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자기 몸이 이러한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와가 닿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로 간다니. 그 자리로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교회 유익을 위해 가지고서 나를 희생하는 희생 제물로 자꾸만 쓰임을 받는 그 구조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도적질을 하는 자는 도적질을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도적질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빈궁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뭘 한다?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몇 절 보세요. 보세요. 28절, 28절. 28절, 29절 보세요. 다 같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보세요. 도덕질하는 사람은 도덕질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도덕질하지 않는 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섬기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멘?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이에요, 율법. 신약은 보세요. 신약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구약,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은 모든 것이 죽이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은 모든 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신약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율법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도덕질 안 하면 돼요. 그것이. 왜? 구약의 율법은 뭐냐?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전부 죽이는 것이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죽음의 기운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데 의인 됐을 때 신약에 와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쉬운 얘기로 부모님이 외출 나가면서 아이 보고 TV 보지 마. 그 소리는 TV 안 보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공부하라는 소리. 근데 갔다 왔다니까 하는 소리가 엄마 나 TV 안 봤다. 뭐 했는데 놀았다. 에이 등신아. 이 말 이해돼요? 안 하는 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잖아.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생명의 향기라. 생명의 향기. 그게 생명을 적극적으로 토해내라는 거. 토해내라는 거. 아멘? 그게 옛사람이. 이게 새사람이 새사람. 옛사람은 하면 안 돼. 새사람은 해야 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으면 아이들이 저질이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3살짜리, 4살짜리 할 때는 뭐라 그래요? 3살짜리, 4살짜리한테는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이것도, 안 키워봤어요. 하지 못하게 하잖아. 뭐 하려면 예비, 하지 마. 아이들한테는 하지 마 소리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이제는 뭐를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옛 언약안에 있을 때, 옛사람에게 있을 때는 구습을 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그건 하는 것마다 악이 돼버리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새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것이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 아예 거기가 그치는 게 아니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뭐를 하라? 구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나 더러운 말 안 했는데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선한 말은 뭐겠어요? 선이란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이에요. 하늘의 이야기가 선이고 영의 이야기가 선이고. 아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아멘? 나 땅의 이야기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요.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뭘 하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라니까. 전에는 여기에 머물르지 말고 이제는 됐잖아. 이제는 됐으니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안 되냐?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섬겨야 안 되냐?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서로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해야 안 되냐? 하늘의 소리를 하고 땅의 소리를 하지 말고. 아멘?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은 새 사람은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한테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냐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너희들 속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냐 이 소리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그림을 그려내느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려질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후패져.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쓰면은. 그런데 내가 후패진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드러나 버리고, 내가 손해본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 내가 희생된 그 자리에 내 형제가 대접을 받더라니까.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내 형제가 살아나더라니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의, 새 사람으로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 새 사람.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본문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듯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진리를 살아냈어요. 진리를 살아냈다니까. 말씀도 살아냈다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살아냈어.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와 계셔가지고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진리 대신 그 예수, 하나님의 뜻, 그 뜻들을 우리 몸을 가지고서 이루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일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냐? 예수를 품게 될 것 같은 그때부터는 희생제물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열심히 내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뭐를 하라. 여기에 방점이 내가 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아멘? 누가 이렇게 만들어간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예전하고 지금 비교할 것 같으면 얼마나 달라졌는데. 내가 감히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어요. 신정동에서는 자랑을 못해서, 신정동에서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는 자랑을 하고 싶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또 신정동으로 돌아갈래요? 나 신정동으로 돌아가면 나 안 할래. 도망갈래. 나 도망갈래. 여러분들 달라졌다니까.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예요. 아니, 막말로 말해야죠. 신정동에서 어디 수련회 갈 것 같으면 또 우리 만만한 우리 김현희 집사님 잡자. 저기서 할 때는 지켜보고 있다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했어. 모든 걸 하나에서 10가지를 전부 내가 준비 다 했어. 심지어 이쑤시개까지, 냅킨까지 내가 준비를 다 했어. 그때는 김영래가 머리 대가지고 저 지켜가지고서.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진짜. 내가 아주 정중하게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진짜 잘 따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요. 이게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을 자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춰야 된다. 계속 누구까지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이 생명들은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가야 돼. 무궁무진하게 자라가야 돼. 누구의 자리까지? 내가 예수의 자리까지.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 속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일생, 신자의 일생. 그게 새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뭐 하느냐? 이루어 가세요. 누구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니까. 저쪽에 신정동에 있을 때는 전혀 없었고, 근데 지금은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자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앞으로도 일보전지 날마다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땅의 것들은 다 빼내고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날마다 그 나라의 그 의가 소망되어지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에 그 자라가는 그 과정까지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가지고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는 그 일들을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들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이 과정들을 겪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종들, 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나아가기까지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